안녕하세요. 새로 시작한 한 주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새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듣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니이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반세겔 받는 자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성전세 받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율법에 따르면 성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 남자들에게 매년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세, 1년마다 드려야 할 성전세가 반세겔이에요. 반세겔.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모세율법의 규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는 세겔입니다. 미국에서는 달러, 한국에서는 원화를 씁니다만 이스라엘에는 지금도 세겔이라고 화폐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세겔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30센트 정도예요. 그러니까 쿼러보다 조금 더 가치가 있는 반세겔이니까 한 15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전세는 로마 제국이 강제로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헌금 형식으로 드리는 유대인의 세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전세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세를 낼 의향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계속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고소할 거리를 찾고 있던 그런 적대적이고 살벌한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25절.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금을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왜요? 세상 임금들은 국민에게 세금을 받지 왕자들에게 세금을 받지 않는 게 아니냐. 지금 현대 국가 개념에서는 대통령도 세금을 내야 되죠. 국세청 직원들도 세금을 내야 되고 세금은 다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시대에는 임금이 세금을 징수할 때에 백성이 세금을 내는 것이지 왕의 자녀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성전의 주인, 진정한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원칙상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왜 세금을 내신다는 거죠?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하여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성전세를 내시겠다고 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으로 세금을 냈다라는 에피소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원리상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지만 보는 사람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세금을 내셨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 보면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무슨 말이냐 하면요.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거든 그것으로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비판하려고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부딪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배려해 주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좀 내가 분명히 옳다고 생각하면 막 내 자신을 주장하기 위하여 또 상대방이 틀린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또 그런 목표를 가지고 또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14장 21절에 보면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 자신이 옳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그것으로 내가 정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까 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 이걸 옛날 그대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 사도 바울 시대에는요. 모든 고기는 우상의 제물이었거든요. 우상의 제물, 사제들이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결백한 사람들은 모든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상. 예? 그것도 뭐 본인의 신앙적인 결단이면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만 그 사람들이 내가 먹는 것을 보고 시험 들까 봐 그들을 배려해서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4장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주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당하고 양심적인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리끼다면 제 아무리 근사한 일이라도 우리는 삼가해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까 봐 그들을 배려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혹시 나로 시험 들지 않도록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혹시 그들의 판단 기준이지만 나 때문에 예수님이라 교회가 욕을 먹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모습,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배려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하루 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는 문제로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굳이 내실 이유가 없으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또 그것을 질문하는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또 배려해서 또 성전세를 내는 것을 또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또 존중하는 시선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듯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잊어버리고 놓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늘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시선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존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